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영상 함께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것.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고요. 가사를 생각할 때마다 더욱더 은혜가 되는 그러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아픔과 슬픔이 없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가장 아름다운 곳.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일까요? 저희 아들이요, 아빠와 엄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착각은 아니겠죠? 네. 아빠랑은 몸으로 잘 놀고요, 엄마랑은 이야기로, 이렇게 말로 잘 어울립니다. 엄마랑 장난도 치면서 즐겁게 놀고 있는 아들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들, 엄마가 그렇게 좋아? 그러자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응, 혹은 조금, 알아서 뭐해? 이런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할머니 좋아? 네. 이 질문을 받자 제가 너무나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받아서 당황한 나머지 응, 그렇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더니 나도 그래 라는 거예요. 이 아들의 대답이 대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을 또한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행복이 가득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가사의 말씀처럼 슬픔도 없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그러한 곳을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일까요? 그렇게 좋고 그렇게 바라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갈까? 오늘 본문은요, 어린아이를 축복하신다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여자와 아이를 계수하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즉 그 말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을 만큼 무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13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심히 분이 여기시면서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로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은 당시 어린아이들에 대한 제자들의 통념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의 미숙성, 이기성, 무계획성, 무례성을 높이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절대 의존성, 겸허성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예수님이 말한 참된 제자의 특징을 소유하고 있는데 부모에 대한 겸손한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의존성, 즉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신뢰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게 주님께서는 천국은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멘. 네, 이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보통 어린아이라고 하면 어떤 상징성이 있습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순수하다, 순수성이 있습니다. 어른과 다르게 아직 때를 묻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의심 없이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 그래서 산타가 있는 걸로 믿고 있잖아요. 네. 그러하게 이 어린아이 같은 이 의미는
순수하게 절대적으로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어린아이들은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우리가 경험했던 그 아이들이 아닙니다. 8살 때부터 여러 개의 학원을 다니고요, 치열하게 살아가기도 하고요, 인터넷과 유튜브에 노출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그들이 쓰는 용어조차 어린아이인지 어른인지 모를 정도의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척박하여지고 발전되어져도 아이는 아이입니다. 저만 해도 13살 되는 이 남자아이의 웃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티없고 맑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절로 푸근해집니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부모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발견하면 정말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꼭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인 것만 같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떠올려집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 어린아이의 순수함, 이것은 가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네?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이 어린아이 이야기를요, 아이의 수용력에 관한 이야기로 보았습니다. 수용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순수하게 선물로 받아들인다라는 그러한 사실로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는 그 선물, 대가 없는 조건 없는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수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의미하는 이 중점은 바로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그들의 수용적인 자세, 그리고 타인들의 보살핌과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 의존성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어떻습니까?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우리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필요한 성품이지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본문의 의도는 이 어린아이의 무력하고 천한 사회적인 위치로 또한 보여집니다. 당시 어린아이의 사회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성의 처남 알고 계시죠? 가난한 자, 부정한 자와 같은 무력함과 소외된 계층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커피 좋아하십니까? 네, 커피는 저도 하루에 2-3번 먹는데요. 공정무역 커피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공정무역 커피. 잠깐 소개하면 다국적 기업이나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제3세계에서 이 커피 농가에서 직접 제공하는 커피를 공정무역 커피라고 합니다. 이것이 나오게 된 계기는요, 바로 소비자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커피를 공급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저개발국, 이 소외된 생산자들과 노동자들에게 좋은 조건을 제공하면서 그의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3세계 국가의 많은 노동력은 바로 미취학 아동입니다. 어른들보다 오히려 미취학 아동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3세계 및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일수록 이 어린아이들은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 허다하고 때로는 수많은 범죄의 희생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역사를 들여다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빈곤과 기아에 시달릴 때 많은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가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만 뒤돌아보아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힘들 때 많은 아이들이 입양을 보내줬고 거원에 들어갔고 버려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또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어른들, 즉 부모들의 종속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굴림당하고 때론 착취를 당하였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대접받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예전에 이 어린아이들은 특권 계층이 아닌 지금처럼 대접받는 그러한, 높임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부모가 신생아를 버려 죽게 할 법적 권리가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이 버려진 신생아를 때론 누군가가 데리고 갔는데 그런 아이들의 대부분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한 체벌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스파르타는 체벌이 아이를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였고, 이 로마에서의 교육조차도 바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심한 체벌로 다스렸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저희들은 학창시절에 다들 선생님께 많은 매를 맞고 교육을 받았던 걸로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대 이스라엘에서도 이 어린아이들, 당시 주변의 문화들처럼 굉장히 낮고 천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방어할 능력도 없죠. 그렇게 부족한 어린아이들, 당연히 어른들의 말에 복종해야 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할 때 이 어린아이의 낮아지는 위치를 말하는 마가복음 9장 35, 37절 말씀을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아이의 성품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낮은 사회적 지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함께 35에서 3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리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천해져야 하고 낮아져야 하고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높아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제자들은 낮아져야 된다는, 낮은 자를 섬겨야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9장 35, 37절에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진정으로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당시 낮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약자였던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가 되어라. 그들을 섬겨라. 낮은 자를 영접하는 그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막고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사회에서 그러하듯이 그들 또한, 제자들 또한 이 어린아이를 낮고 하찮은, 귀찮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전 마가복음 9장에서 어린아이같이 낮고 낮은 자리에 서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회적인 신분 상승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엉뚱하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화를 내십니다. 아이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분을 내며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낮은 자, 소외된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려면 낮아지고 소외된 자를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안고 안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낮아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력하여 공격당하기 쉬운 그러한 낮은 자들을 더 낮은 자세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어린아이들이 갖는 순수성에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낮은 지위를
예로 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높아지려고 하였죠.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내가 왼쪽에 내가 오른쪽에 앉겠다, 이렇게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오는 낮고 낮은 자들을 중간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히려 오지 못하도록 막는 모습, 꾸짖는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러한 예수님, 이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함께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의 진의를 알지 못했으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러한 낮은 자들을, 그들을 막는 그러한 행위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이제 자신들의 것이고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 땅에서 내 이름이 더 높아지겠다라는 그러한 어쩌면 자기만의 믿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아닐까요? 16절 말씀에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까지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세상에서 낮고 천한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더 귀하고 존귀한 축복의 대상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낮고 천한 자로 자신을 낮추고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떠받드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포상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자들이 가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아픔과 슬픔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그것을 경험하고 평안하며 살아가기를 우리는 모두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남이 아닌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길 또한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은 낮고 천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낮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들보다 더 낮아짐으로 낮은 자들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낮은 자입니까? 우리는 낮은 자의 모습을 더 낮아짐을 통하여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은 나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과 닮지는 않았습니까? 교회 직분자라고 하면서 먼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내가 먹고 살만하다고 하면서 교회의 모습에 교회에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공동체를 이루며 교제하며 살아가다가 주님의 돌보심과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주님께로 나오면 멈춰요. 오지마! 꾸짖는 그러한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 보여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저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나의 모습 가운데 행여나 제자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 또한 돌아보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더 회개하고 더욱더 낮은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이웃과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되려 합니다. 예전에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필리핀에 2년 6개월 동안 선교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선교에 임했습니다. 선교사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선교사님 가는 길은 항상 따라갔고 항상 함께하면서 현지 교회와 수많은 일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이 굉장히 못 사는 나라거든요. 지금은 조금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보다는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비가 왔는데 도로를 지나가는데 비가 오면 그 하수구 시설이 잘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도로 가에 물들이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리는데 어떤 물이 흘러내리냐면 차가 지나가는 도로면 어떤 물이겠습니까? 타이어가 쓸려가지고 있는 흙탕물이 있는 각종 오염물이 그쪽 가로 물가로 흘러내립니다. 눈에 보아도 굉장히 더러운 구정물이에요. 그런데 한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엄마가 있었는데요. 충격적인 걸 목도했습니다. 그 엄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그 꾸정물이 흐르고 있는 도로가에 꾸정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흐르고 있는 그곳에 물 떠다가 아이를 씻깁니다. 네. 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더럽고 까맣고 꾸정물인데 굉장히 환한 얼굴로 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를 정말 소중하게 씻기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럴 때 제 솔직한 심정이 뭐였을까요? 네. 나름 선교로 나왔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나름 합당한 제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제가 감사를 느낍니다. 저는 그래도 조금 더 잘 사는 좋은 부모님,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그래도 나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인데, 내가 그들이 무엇인데 그 낮은 자들을 섬겨야 함에도 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을까? 내가 무엇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 선교하러 보내신 것도 그들도 선교하라고, 더 섬기라고 보내신 것인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그들과 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감사하다는 그러한 표현을 했을 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선교하는 그 기간 동안 더욱더 현지 사람들을 섬겼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입니까?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의 제목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슬퍼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 많은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자들 가운데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이유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낮은 모습으로 더 낮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경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쌓인 담들이 있다면 그 담들을 허물고 경계를 넘어서 주님께 다가오는 자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대하고 영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일신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모습들이 그리고 낮은 자들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더 낮아짐을 통하여서 섬김의 본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